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당 예배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길 원한다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찬양은 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예배 찬양으로 부른 두 곡은 저에게 의미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30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는 주 안에 잠드신 우리 장인 어른께서 수시로 돌아가실 때까지 부른 애창곡입니다. 408장은 귀한 약속이란 찬양은 저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매 순간마다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고 두 분이서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저희 부부가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자주 찾는 찬양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539장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부를 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이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부른 찬양이 있다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생애를 농축한 고백이자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적용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을 함께 낭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예언적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아까 낭독했던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낭독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양의 비유에서처럼 내가 이런 양이고, 설사 제가 모태교인이지만 난 이런 양이고 예수님은 나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목장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곳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회개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다시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았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끝없는 탐욕입니다. 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지만 항상 시선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상위 1%, 0.1%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는 의식에 시달립니다. 부족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난 부족함이 없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도 중후반에 매년 대학교의 성도들과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경품권 행사를 하는데 한 해 1등 상품이 자전거였습니다. 그 1등 당첨이 누가 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음악가 교수였던 임봉순 장로님이 뽑혔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축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로 전 이미 자전거가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러자 더 큰 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첨을 했는데 미하부 젊은 여집사님이 당첨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나와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제가 두 모자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드리자 집사님이 약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최근에 아들이 자전거 사달라고 졸랐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대회 내내 자전거 경품이 두 모자의 마음에 얼마나 어른거렸겠습니까? 1등 당첨 번호를 발표할 때 두 모자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1등으로 임봉중 장로님이 당첨되었을 때 두 모자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1등 추첨을 다시 하게 되자 절망이 새로운 희망의 불씨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번호가 1등에 당첨되었을 때 아마도 두 모자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매주 페이스톡으로 공부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 아침고요 이영자 집사님이 나눈 고백을 전해 들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남은 것의 일부를 나누었을 뿐인데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팔복과 다르게 심령이란 표현이 없이 그냥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8복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부자에게 화가 있는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고 우는 삶을 살지 않으니 천국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축복과 부자의 화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리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나누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나눌 여력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의식입니다. 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난 쓰고 남는 축복을 받아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을 다 같이 낭독합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두 곳 나타나는데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과 또 먹이가 있는 푸른 초장과 마음에 쉼을 주는 물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누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행정 책임을 맡게 된 첫 주에 제가 1학년 때 가르쳤던 복학한 체육학과 학생들이 한 10여 명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체육학과 전설이라고 하면서 양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학과는 당시에 전 신입생이 토요일 인성교육 시간에 양복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한 학생이 성경 수업은 참석하는데 토요일 인성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양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학과 지도교수인 유강옥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주 조금도 지체 없이 흔쾌하게 아이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학생이 새 양복과 새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양복이 없어서 2주간 출석할 수 없었던 그 학생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지도 교수님이 사준 새 양복과 새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양복을 사줬다고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유광욱 장로님이 야,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하고 그냥 사주기만 하고 이게 누구가 사주는지는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가서 목사님이 사주라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사줬다고 아이들한테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기도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록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방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대신에 자신이 이룬 업적, 자신이 성취한 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이 수고한 그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고한 밭에서 일하던 종이 집에 왔을 때 주인 밥상을 차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목자이신 주님께 체험을 입은 사람은 목자의 삶을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여한 공이 몇 프로라고 확인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필요한 자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 나눔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준다는 그런 의식이 그들이 보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순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푸른 목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으로 돌아갑시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체험의 경험을 물질적인 세상 가치를 넘어서서 영적인 지점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을 3절을 함께 낭독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두 번째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소생이란 단어는 내 모든 존재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소생하는 경험은 영적 회복, 즉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구원의 체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낭독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죄 없다고 여김을 받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모세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받아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 누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종종 무시당하고
송오픈처럼 이용만 당하면 내가 정당한 사람 대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도 네 뒤에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며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소모품처럼 용도 폐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피해자가 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형님처럼 좋아하던 분 중에 우리 최종글 장로님이 계십니다. 늘 저에게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분께 큰 결례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은퇴를 앞둔 최 장로님에 관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야기가 좀 과장되고 약간 살이 붙어서 본인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유감표명하시고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전했지? 어떻게 이렇게 전하지?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했다고, 상처를 주어 너무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최 장로님은 즉각적으로 제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좀 섭섭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과 다름없이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으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너그러운 용서는 수치스러움과 죄송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던 저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 생전에 더 많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용서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와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쉼과 소생을 경험하게 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막대기는 목자의 지팡이고 주의 지팡이는 왕의 지팡이, 호를 의미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숨을 위험하는 전쟁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골짜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가 목자할 때 그 양을 훔치러 온 도적들이나 혹은 곰이나 사자 같은 야생 동물과 대면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목숨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던 그 시절의 경험, 왕이 된 이후에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들과 더불어서 전쟁하는 경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경험, 다윗이 겪은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망의 골짜기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목자이신 예수님의 경험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망의 음침함만을 느끼면서 절망적으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뇌의 탄성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망의 골짜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리적으로 죽음이 나를 비켜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정서적, 경제적 혹은 관계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죽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은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임마누엘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죽음의 골짜기는 생각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는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대학에 와서 예식 목사를 맡게 된 학과가 우리 정순영 장로님이 만든 낙농과와 동물자원과입니다. 어느 해 동물자원과가 1학년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1번 연수를 계획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과외로 학생들에게 1어를 가르치는 과정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학생이 연수 비용을 부모님들이 다 대준다고 했는데 스스로 본다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큰 슬픔 속에 같은 반 모든 학생과 정순윤 장로님과 함께 장례식 조문을 갔습니다. 대학 입학하고 첫 해를 마치기 전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겪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의 경험은 정말 가슴 먹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마치자 학생의 아버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어 너무 슬프지만 한편으로 아들이 우리 삼육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늘 학교 가기를 싫어했고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해본 선생님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에 맞추어서 지원한 삼육대학교에서 아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학과장이고 지도교수인 정순현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자고 부르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인성교육 가서 소그룹으로 교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연수를 위해 교수님들이 가외로 일본어를 교수해 준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교수님들이 없다고 자랑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던 아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하자 너무 기뻐서 흔쾌히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고로 어린 젊은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비통함과 사망의 골짜기에 그림자가 짙게 덮고 있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돌봐준 교수님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행복한 대학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침례까지 받고 떠나 너무 다행이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죽고 싶었는데, 막막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니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그저 죽고 싶은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준 것이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면,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면 우리도 누군가의 사망의 골짜기에 함께하며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합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왕이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왕이신 주께서 밥상을 차리고 같이 앉아 먹자고 하십니다.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는 어떤 죄인도 왕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면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잔도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이나 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귀한 손님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극진한 기빈으로 천하보다 중요한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일은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만 25살이 되던 해 9월 1일부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와 목사로 8년 반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1일부로 삼육동에 부름받아 오늘까지 3년 반, 그래서 총 40년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8월 23일 안식일은 제가 만 65세 되는 날입니다. 올해 결혼 40주년, 사역 봉사기간 40년, 65세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에게 나와 결혼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담임 목사로 섬길 때라고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가장 기도할 것이 많았고 봉사할 일이 넘쳤고 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후 대학 행정을 책임지면서 더 짐이 무거워졌죠. 저는 자주 인간의 한계와 능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당황하고 실수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또 선배들과 또 후배들과 또 성도들로부터 섬김과 위로를 받는 삶을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여기 신학가의 은사이자 선배 또 우리 동료 후배 목사님들이 저의 부족한 허물을 많이 덮어주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다 깠으면 아마 저 이 자리에 못 있을지 몰라요. 많이 덮어주셨습니다. 자주 저에게 밥을 사주시고 기름 발라주고 잔을 채워준 이야기는 아마 제가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랄 만큼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타전공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은퇴하신 우리 여 교수님이 제 건강 챙기느라고 뭘 보내주셨는데 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와 제 아내와 두 자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아침마다 사택 문고리에 두부를 걸어놓는 집사님 계셨어요. 자주 만두를 챙겨주신 집사님. 담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심지어 저한테 용돈 주시는 노집사님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쁘다고? 네? 저의 건강을 염려해서 지금까지도 건강식품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늘 잔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은 그런 성도들이 저에게 밥 사준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반산 봉사팀 또 우리 홍수면 목사님 가정처럼 또 사운드 오브 뮤직 봉사하는 것, 도루가 사랑의 샵, 사랑샵, 또 우리 아이스크림을 많이 나누는 또 우리 엠카페 여러 일들로 열심히 밥상 나누는 남에게 밥상 차려주는 봉사를 하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우리 대학교회인 줄 압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밥상을 베풀고 기름 붓고 잔을 채워주는 목자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더 풍성하게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다윗은 서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합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앞에서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34장 8절을 함께 낭독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지은 죄로 고난을 당할 때 살 길과 가장 좋은 갈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표현인데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겠다는 선하신 약속을 영원토록 지속하겠다는 사랑의 신실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고백에서 나를 따른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뒤쫓아다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푸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쫓아다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고백은 우리를 쫓아다니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작년 개신교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종교 인구 조사가 나왔는데 개신교인 비율이 과거 한 30%대였다가 가끔 20%도 나오지만 작년에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개신교인 비율이 인구의 15% 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10대, 20대는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세속 인구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3%가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세속 인구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녀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대학교에 담임을 할 때 우리 이교봉 장로님이 2회 수석 장로를 하셨습니다. 한참 후배인 저를 정말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대접받는 것보다 더 잘 저를 섬기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저를, 늘 앞서 달리려고 하는 저를 속도를 조절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셨습니다. 1999년에 조대원 담임 목사님 때 신교원 총장님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 1층 뒤쪽에 멋진 어린이반을 신설해서 이 신앙교회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습기가 많이 차서 수리가 필요해졌습니다. 2009년에 우리 김기곤 총장님의 지원과 우리 대학교의 어른들의 배려로 1층에 어린이교회 리모델링하고 2층 집사방, 청년반, 또 우리 학생반, 또 3층에 잠옷반을 새롭게 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해가 저문 시간에 혼자 이렇게 교회를 올라오고 있는데 어린이반에 공사하는 곳에 아직 공사가 안 끝났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내려가 보니까 우리 이규봉 장로님이 화학과 수업을 마치고 양복 웃도리를 옆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와이셔츠 차림에 이렇게 벽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시냐 그랬더니 어린이반에 전기선이 너무 많이 노출돼가지고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걸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타이머를 부착해가지고 가습기로 물기를 정기적으로 빼내도록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시설위원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 3층반 장호반을 새롭게 하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는 공기가, 환기가 이 안에서 됩니다. 냉난방을 할 때. 근데 저 위에 있는 잠옷반은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냉난방 환기가 돼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호흡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특히 우리 홍순명 목사님 산흥교회에 있을 때 그 잠옷반에 화장실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쪽에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도 하고, 또 그 유아들 분유 먹이라고 냉온수기도 만들고, 또 뭐 기저귀 갈 때 쓰라고 물수건도 만들고, 뭐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적극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셔서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조영일 박사님 이름으로 김구미자 집사님이 기증한 우리 엘리베이터가 우리 전한번 목사님 담임하시고 또 우리 유광욱 장로님 수석 장로 하실 때 이렇게 완공되었죠. 3층 영합반까지 이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어느 안식일에 영합반 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들을 양들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세대, 3세대들에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성김에 신앙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해 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시설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의 경험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로 구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천국뿐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천국은 어떻게 구현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천국의 경험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사랑의 봉사의 현장에서 실현됩니다. 얼마 전 제가 우연히 들은 바람의 노래라는 오래된 노래의 마지막 가사에 감동받았습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기독교의 세계관을 소설로 표현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둘째, 사람에게는 미래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셋째, 그래서 사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그래서 사람은 지금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내가 가진 재물과 기회와 재능으로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경험, 천국의 경험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체험과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녀들의 고백과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시편 23편 찬양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모친과 부친께서 주 안에 잠드는 과정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두 분 모두 목자이신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임종을 앞두기까지 두 분 모두 목자의 시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두 분 모두 마지막 호흡 전에 목자이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찬양하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작은 사랑을 나누며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부를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나눈 사랑의 추억만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사랑을 나누고 행복할 수 있었노라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